오늘 두란노 시간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거둔 세례 요한의 주검에는요, 목이 없습니다. 목이 없는 스승의 시신을 거둬서 장례를 치러준 거죠. 치러준 겁니다. 여기 헤롯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 이런 능력이 이렇게 병 고치고 듣는 얘기가 전부 그냥 기적 같은 이야기들인데 이게 세례 요한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한 거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긴 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에는 죄가 없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 소문을 들으니까 이거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 같은데. 근데 유대 사람들은 그런 걸 종종 믿는 게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가끔씩 살렸거든요. 그걸 역사에 다 나오니까 그걸 믿어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할 수 없이 그 헤롯 집안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나 해서 거기 왔다가 여기 없네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헤롯 대제, 헤롯 the great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헤롯 the great, 헤롯 대제가 이상한 애가 하나 태어났나 보다. 뒤탈이 없게 하려면 깔끔하게 정리해라.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인포를 얻어가지고 베들레헴에다가 군사를 보내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그거는 헤롯 대왕입니다. 대왕.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어요. 물론 로마의 그 분봉왕처럼 된 거죠. 로마가 파견한 그런 그 로마의 등을 업고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헤롯 대제가. 대략 BC 4년에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눌 때 뭘 기점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기점으로 하죠. 예수님의 출생한 이유가 AD입니다. 출생 전은 뭐죠? BC입니다.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before Christ, BC. 그 다음에 기원 후는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태어난 해. 아노. 아노는 그 이어란 뜻이에요. 그죠? 도미니는 로드. 그 다음 the year of Lord. 주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before Christ, BC. 태어난 이후는 주님의 해. 태어나신 해부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태어나기 전 1년, 2년, 3년, 4년 쭉 올라가서 2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은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살아있었잖아. 그죠? 살아있었는데 어떻게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냐고.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제가 살아있었는데 BC 4년이면 여기에서 죽었다는 건데 헤롯 대제 말이 안 되지. 이것은 중세에 그 학자들이 AD와 BC를 나누는 계산을 할 때 착오가 벌어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왜 그러냐면 헤롯 대제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BC 4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죽지 않고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통치를 시작한 게 BC 4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헤롯은 BC 4년에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해도 사실은 최소한 BC 4년 전이라. 4년 정도 착오가 난 거예요. 이거는 중세의 신학자들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자, 여기 헤롯 대제가 굉장히 부인이 많았습니다. 한 10명 정도 됐어요. 10명. 10명 정도 부인이 있었는데 10명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자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부인 중에 말다케라는 여자가 있어요. 말다케라는 여자하고 이제 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 안디바라고 하는 안디바라고 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인 이름이 뭐냐면 미리암네 2세라고 하는 여자인데 미리암네 2세라는 여자하고는 결혼해가지고 누가 태어났냐면 헤롯 빌립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빌립. 헤롯은 라스네임이고 퍼스트네임이 다 달라. 안디바스, 아켈라오, 그 다음에 빌립. 이건 다 퍼스트네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보세요. 14장 1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여기 헤롯은 누구냐면 그 헤롯 대제의 아들 중에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전에 여기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죠? 말다케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이죠. 말다케라는 여자가 낳았어요. 그 다음에 그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나오죠. 그 동생 빌립이 뭐예요? 헤롯 빌립인데 이것은 미리암네 2세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감옥에 가뒀대. 왜 가뒀냐면은 자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에 갑니다. 근데 로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헤롯 빌립이 살고 있었어요. 이거 다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죠? 그 와이프가 10명이나 됐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방문 갔다가 그 와이프를 이제 빼앗게 됩니다. 그 와이프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원래 누구의 부인이야? 빌립의 부인이에요. 빌립의 부인인데 그 와이프를 뺏어서 자기가 이제 와이프로 만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과 로마에 살다가 이혼을 했죠. 그죠?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고 그 다음에 안티파스도 원래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나바티아 그 왕국의 공주였는데 나바티아 왕국의 공주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헤로디아를 데려오면서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이제 빌립의 와이프를 헤로디아인데 이 여자가 이걸 자기 와이프로 삼은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이것을 비난했어요. 당신 잘못했다고. 어떻게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이복 형제인데 어떻게 이복 형제의 와이프를 데려다가 그렇게 부인을 삼을 수 있냐.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니까 이거 맨날 떠들고 다니니까 아주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하고 그 부인 헤로디아야. 아주 죽겠는 거라. 그래서 좀 집어넣으라고 감옥에다가 떠들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왜 자기 남편이 빌립인데 안티파스하고 결혼했을까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 헤로디아는요 야심이 센 사람이에요.
여잔데 욕심이 세. 자기 남편은 로마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근데 이 베다른 브라더는 왕이란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을 나눠서 한 부분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안티파는. 그러니까 남편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이 안디바하고 결혼해버렸어. 이게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와서 사는데 세례요한이 자꾸만 그러니까 감옥에다 좀 집어넣었어요. 근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있어. 왜? 죽였다가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 죽이고 감옥에 넣어놨는데 자기 생일이 된 거야.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됐는데,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 됐는데 딸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 딸 이름은 살로메인데 그 딸은 누구 딸입니까? 헤로디아의 딸이죠? 헤로디아인데 아빠는 누구야? 빌립의 딸이에요. 빌립. 안디바의 딸이 아니에요. 그죠? 이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살로메가 막 춤을 추니까 이 사람이 아주 흡족해가지고, 야, 내가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나한테 애석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엄마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뭐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데, 뭐 달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 얹어가지고 달라 그래. 그렇게 말해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 다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근데 생일잔치에 높은 사람들이 잔뜩 와 있었거든. 근데 자기가 달라는 대로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맹랑한 게 와가지고 사람들 다 있는데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얹어달라 그러니까 그걸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자기 위신이 있지. 그래갖고, 잘라줘라. 그래가지고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의를 외치다가, 의로움을 외치다가 이제 결국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죽고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도 자기 체면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줬어요. 여러분, 의로운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다가 목 잘려서 죽었습니다. 폭군의 검이 성자의 목을 뱄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는데 로마 황제가 바뀌었어. AD 37년에 황제가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그 유명한 진짜 이상한 황제인데, 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이 황제인데, 칼리귤라 유명한 왕이에요. 젊은 왕인데 칼리귤라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정치가 막 판도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칼리귤라가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땅을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3명 내지 4명이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거든.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란 말이에요. 헤롯 안디바스인데 황제가 바뀐 다음에 이걸 다 통합해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 한 사람에게.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야. 헤롯 아그리빠를 팔레스틴 땅 전체의 왕으로 임명을 하려고 한다는 그 정보를 들었어. 안디바스가. 그러니까 헤로디아 와이프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남편을 막 설득을 해가지고 당신이 빨리 황제가 바뀌었으니까 로마에 가서 이런 막 사바사바 해가지고 당신이 왕위를 받아야지. 헤롯 아그리빠가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이렇게 되는 건데 권력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황제한테 가서 잘 얘기해서 당신이 왕위를 받으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죽인 이 헤롯이요, 로마로 막 갑니다. 자기가 왕 받으려고. 왕을 받으러 가는데 그게 또 빨리 간다는 걸 누가 알았냐면은, 누가 알았겠어요? 헤롯 아그리빠가 알았어요. 아그리빠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또 어느덧 헤롯 안디바가 가서 수작을 한다는 걸 알고서는 잽싸게 메신저를 황제에게 먼저 보냈어.
먼저 보내가지고 갈리큘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헤롯 안디바가 도착할 건데 얘는 지금 반란을 꾸미고 있다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막 모함을 해가지고 갈리큘라에게 미리 메신저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재산과 지위를 다 몰수하고 지금 프랑스 땅, 그때는 까울이라고 그랬는데 까울에다가 귀양 보내버렸어요. 귀양 보냈어요. 그래서 황제는 AD 37년에 즉위했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는 39년에 실각하게 됩니다. 프랑스 땅으로 귀양 가버렸어요. 그래서 헤롯 그 아그리빠가 왕이 됩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누군지 아세요? 헤롯 아그리빠는 이 문제의 여자 헤로디아의 브라더입니다. 브라더. 진짜 브라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자기 브라더가 왕이 되려는 것을 못되게 하고 자기 남편을 왕으로 삼으려고 수작을 부리다가 그냥 있던 것도 다 빨리 다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브라더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스는 까울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남편이 프랑스로 귀양 가게 됐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낸들하고 빨리 말하시오. 이 여자는요, 잘 나갈 때 남편도 남편이고 못 나갈 때 남편도 남편이다. 그러면서 같이 프랑스로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의리는 지켰어. 그래가지고 까울로 유배 갔는데 이 헤로디아가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잘 나갈 때 남편도 남편이고 안 됐을 때도 여전히 남편이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떻게 정신을 차렸는지 그렇게 같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끔씩 진리는 교수대에 올려있고 진리는 교수대에 있고 거짓 악한 사람은 왕좌에 올려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짓 권력 잡은 사람이 진리의 목을 치죠. 진리의 목을 치는데 근데 그게 영원한 거 아니야. 다 하나님 때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받죠.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마지막까지 갈 것도 없었어요. 불과 몇 년 있다가 이 여자의 욕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만 카리큘라에게 로마에서 이렇게 돼서 바로 귀양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요,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게 되죠.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서 섬기고 전도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런 걸 신앙적인 언어 말고 이 세속적인 삶에서도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불의한 것을 따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안티파스는 불의하게 살다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세례 요한의 무지한 목을 베고 자기도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죠.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새벽기도 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이제 새벽기도가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나가서 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어떤 집에 가는데 담벼락에 호박이 덩쿨이 무성하게 해가지고 담벼락에 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이 귀여운 것들을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또 한 2개 정도 따가지고 이렇게 넣고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남의 집 호박 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 기껏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쭉 하면서 길 가다가 남의 집 호박이 많이 나왔겠지. 그럼 많은데 뭐 한두 개 따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의 호박을 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데 그거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따봐. 그 집에 뭐가 남겠어요? 그죠? 오이가 그냥 열릴만 하면 요만하게 열리게만 하면 새들이 다람쥐가 와가지고 그냥 다 뜯는 거예요. 나만 아는 오이가 없어. 그것처럼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수련회를 갔어.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다가 내려오다가 이 반짝반짝해서 보니까 금반지인 거예요. 땅바닥에. 그래서 그것을 주웠는데, 그래서 그걸 주워서 뭐 끼고 다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교인 거예요. 그거 참 입장 난처하게 됐잖아. 그죠? 그 수련회 올라가는 길에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은 광고도 한번 해보고 뭐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근데 그 책에 뭐라 넣어줬어요? 내가 수련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금반지도 없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같이 수련회 올라갔던 교인 것인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좀 서로 민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상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 따는 거, 또 뭐 금반지 주순 것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그냥 이 기독교 종교하고 내 삶은 완전히 따로 돌아.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 오늘 헤롯 안디바가 그렇게 살다가 세례 요한의 목까지 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